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대구 서분회 남연도회 연합회 제37회기 4차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귀한 제단 성일교회에서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겠습니다. 우리 전임 회장 되시는 강구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세상 속에서 형통하게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일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성일교회에서 남전도의 헌신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매주 말씀으로 양육받았지만 완전히 성화되지 못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모난 부분과 버려야 할 것들을 다 씻어주셔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시고 머리와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을 우리 모두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성일교회와 노예 남전도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과 사랑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처지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신 주님, 저희 남전도회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게 이끌어 주시고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과 회원들 간의 소통이 잘 되게 하시며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하옵소서. 또한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을 축복하셔서 본회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모든 회원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생활 속에서도 예수 향기 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고 받드는 데 앞장서게 하시며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귀하게 여기시고 부흥의 역사와 경제 발전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며 남북이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서로 이해하며 존중하는 관계가 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소통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는 남북이 서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무기 자랑으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서로가 불편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남북이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과 중동,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미국의 고금리가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주요 원인이지만 이를 중재할 자가 없으므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들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평화주의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경제를 독식하려는 마음에서 나누어서는 미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미래 자립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간섭하셔서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복음의 열매가 많아지게 하시고 그 수가 헤아릴 수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성일교회와 노예 남녀 전도회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신변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한국과 다른 문화와 기후에도 잘 적응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교육에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 성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성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전도에 힘쓰게 하시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는 사자 목사님 김상규 목사님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서 큰 빛을 비출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형통함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실 줄 믿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서분의 남전도 회원과 본교의 남전도의 회원들도 다 나오셔서 같이 찬송가 505장 우리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간주 3절 조례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본교회 삼남전도 회장 되시는 김기용 장로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희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에게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김상규 목사님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아주 소문이 좋습니다. 아주 좋으시고 말씀도 잘 해주시고 또 제가 한번 기도하시는데 보시니까 보통 우리 목사님 아니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 하나님이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의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대구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회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함께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합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회장님이와 우리 임원분들 그리고 또 함께하시는 회원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 이 메마르고 황폐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어려워져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면 갈수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가면 갈수록 믿음의 일을 감당해가는 일에도 우리가 참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지라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매몰되어 가면 갈수록 힘을 잃어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지쳐가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반복되는 상황들이 질배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낙심할 제목들이 더 많아지고 근심할 상황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말세의 시대에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계란이 하나님 손에 들려진다면 그 계란으로도 바위를 능히 감당해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내 열심으로 내 지각과 내 정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대의 정의가 어떻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길 원한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그리고 함께 하시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들의 모든 속해 있는 교회와 우리 대구 서분호의 모든 교회들, 이 땅의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받는 모든 건강한 교회들이 바로 이 일에 쓰임 받아서 이 말세의 시대에 복음의 빛을 더 힘있게 밝히우며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을 더 능히 감당해가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많은 설교의 자리에서 들어보셨던 말씀이잖아요. 사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의 내용이라 읽으시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말씀, 제목만 봐도 오늘의 말씀은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에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진리가요, 화려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른 진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함을 맛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이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미디안 연합군이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지 이제 자세하게 그 숫자가, 모인 숫자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으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대로 13만 5천 명이 모였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인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8장에 넘어가면 전쟁에서 죽은 숫자와 도망간 숫자가 명시가 됩니다. 그 숫자를 합해 보면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낙심이 되죠. 근심이 될 것입니다. 13만 5천 대 이스라엘의 모인 군사 숫자가 몇 명이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까? 3만 2천. 우리가 단순한 셈의 논리로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이 3만 2천의 용사가 몇 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적어도 한 4명 정도는 잡아놓고 싸워야 싸움에서 승산이 있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익히 이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는요 아직까지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나 이런 어떤 강도들이 제대로 구비되고 준비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하고 이제 뿌리를 내려가는 그 시점에 군대가 잘 조직되어 있고 제대로 된 무기들을 구비해 놓았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13만 5천의 대적이 몰려왔을 때 백성 중에서 추려서 모은 군대가 몇 명입니까? 3만 2천 명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싸움에 승산이 있습니까? 승산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체격이 좋고 아무리 전투에 능한다 할지라도 이 물리적인 차이에 있어서는 감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낙심할 주제들만 가득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대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3만 2천의 용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게 표현할 내용이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많다. 그것도 많다. 아니, 하나님 13만 5천이 밀려오는데 3만 2천이 많다고 하시면은 하나님, 이게 많은 게 맞을까요? 싶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군사들을 추려내는 과정들을 가집니다. 자, 하나님은 3만 2천 명도 많다고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몇 명을 남기셨습니까? 300명을 남기셨죠. 이제 처음에는 그 3만 2천 명 중에 무서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너희 중에 혹여나 이 전투 앞에 부르심에 당당히 나왔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두려움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심란한 자가 있다면 돌아가라. 돌아가라는 그 말에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10,000명이지요. 그 10,000명에 대해서 하나님, 3만 2천도 적었는데, 그렇죠, 10,000명, 이제 이 10,000명으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 받겠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은 기도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도 많다였습니다. 10,000명도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그들을 분별할 방법들을 알려주시니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도록 했지요. 거기에서 물을 마시는 그들의 모습에서 개처럼 그 물을 핥는 자들을 남겨서 추려서 하나님의 일에, 이 미디안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말씀했더니 몇 명이 남았습니까? 300명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이 300명으로 13만 5천과 하나님은 대적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이해와 사람의 구도로서 이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살펴보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더 많으면 좋겠고 더 화려하면 좋겠고 더 뭔가 잘 준비된 것들을 거느렸으면 좋겠고 이런 인간적인 셈법들에 더해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쓰시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취할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기드온에게 이 300명만 남기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설교에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주제로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만 남기도록 하셨을까? 이 물음으로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이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들을 함께 찾아 말씀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300명의 군사만 남기도록 하셨을까? 오늘 말씀 첫 번째는 그 백성이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교만하는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 진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 보시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일 3만 2천 명의 군사, 여러분 이 3만 2천은 숫자로 헤아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선임을 보시는 것이 맞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으로 미디안의 군사를 대적해서 그들이 승리를 한다면 그들의 승리의 요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스스로의 노력, 자신들의 최선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들이 스스로 이루었다 교만할까 싶어 하나님은 자만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비된 숫자를 위하여서 추려내는 과정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였다 가정하면은 여러분 무용담이라고 하죠. 생각해봐라. 아버지가 옛날에 미디안 군사가 13명 5천 명이 몰려왔는데 용감하게 나가가지고 야 우리가 1대 4 정도의 비율로 싸우는데 아버지는 1대 4가 아니라 한 1대 20명을 내가 넉넉히 무찔렀. 그렇게 얘기할 법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상황인 것이에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에 달려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기억하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조치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되짚어보면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조그마한 일이라도 뭔가 잘한 거 있으면은 저 이런 거 잘했어요 싶은 마음에 막 내세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은 은근히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 누구나 다 한켠에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감당해서 이겼다라고 한다면 그 백성의 교만이 어떻겠습니까? 하늘을 찌르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그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사기 7장 2절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너희의 손에 미디안을 붙이지 않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아는 채도 않고 제 힘으로 승전했다고 으스댈 테니 말이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의미지요. 여러분,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지 못하도록 300명을 제외하고는 다 돌려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교훈으로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엄격하게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돈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그 돈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라 할까요? 하나님의 지심이라 할까요?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깨우침이 있을 것이에요. 자녀로 인해서 교만해진다면 그 자녀에게 생기는 상황과 문제들로서 우리가 이 일에 교만했음을 알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놓친 채 우리 스스로 높이는 교만으로 나아가도록 해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교만할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손을 대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신 분들은 삶에서도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 정직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로서 지켜갈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자신의 노력으로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데 세상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 세상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앞장선 위치에 섬기시는 분들, 제가 우리 오늘 연합회 오신 분들의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조남들 다 이렇게 몰라도 노예 가면은요, 저도 대구 서부 노예 부목사 때부터 오래 있었으니까 다 오메가메 얼굴 뵀던 우리 장로님들, 다 섬기셨던 분들, 그렇게 다들 교회에서도 귀한 헌신과 또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시는 분들일 거예요. 교회뿐만이겠습니까?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실 것인데, 여러분 스스로 자랑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답을 내놓고 우리가 앞장선 위치에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훈련, 겸손의 훈련을 매 순간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온전히 가지시는 우리 남전도의 회원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이란다면, 그런 우리의 간절함이란다면 이 황폐한 시대 속에 복음이 증거되기 어렵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라지만, 계란으로 바위 치는 그런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져서 우리가 계란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함께 믿고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만 남겨주셨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이미 충분히 의지할 상황 아닙니까? 32,000명, 300명이 무엇입니까? 32,000도 지금 적은 숫자인데 300명이라는 극소수의 군사만을 남겨놓은 기드온이 13만 5천의 이 대적과 맞설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무엇이겠습니까? 도무지 상상조차도 안 돼요. 인간적인 어떤 셈법과 방법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순간 속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펼치셨다는 것이에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틀림없이 남아있는 300명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언급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토대로 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제 이 상황에서 무엇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요행도, 그 어떤 우연도, 그 어떤 특별한 어떤 기적 같은 일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일들을 능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셈법을 적용해 보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계산이 서지 않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싶은 그런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주의 일을 할 때에 이런 순간들이 많이 찾아오겠죠. 목사님, 이거는 도저히 봐도 감당이 안 됩니다.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의견들이 교회 안에 많이 오갈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통찰을 가지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것이지요. 우리의 셈법으로 불가능한 영역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부분에 깨우침을 주신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셈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 속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날 이 황폐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의 첫 번째 주제가 겸손이었지 않습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낮추셨다고 했는데, 다 자연스럽게 이 말씀의 두 번째 주제와 연결이 됩니다. 지극히 겸손해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이 상황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 여긴다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직설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말씀의 자리니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넘어 이문을 박차고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깊이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이 있지만 청년부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친구들이 1년 동안 소유리 문답을 공부를 했어요. 오늘도 104문, 105문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오늘의 핵심 주제가 제 주기도문의 내용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제로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의 핵심적인 고백의 중심은 자족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쁘신 대로 쓰고 나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넉넉히 누려갈 수 있는 것이 자족의 삶인 것이에요. 자족은요, 세상이 말하는 청빈하고 다릅니다. 자족의 개념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말로 진실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 손길을 의지한다면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에 감사와 내게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경제 상황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대가 어두워져 가고 교회가 위축되어 간다는 이러한 진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들 속에 능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사역의 현장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300명의 군사만 남겨주셨는가? 준비된 군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이 주제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 아닌가, 내 자리 잘 지키고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지 모르겠어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사만 남겨놓은 이 세 가지 세 번째 이유를 좀 더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싸움에 임할 준비된 군사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군사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겁에 질려서 돌아갔던 이들이나 나머지 남아있는 10,000명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맞서 싸우겠습니다. 얼마나 용감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분별하실 때에 어떤 상황으로 분별하셨습니까? 6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숫자가 300명이다 했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남아 기드온과 함께 싸워서 미디안과의 그 치열한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300명을 남기셨느냐? 그것은 이 물을 마시면서까지도 주의를 경계하는 조심성을 갖춘 자들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이 말을 물을 이렇게 마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이해와 해석을 가집니까? 싸움을 위해 준비된 자들, 물을 마시는 이 상황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싸움을 위해 준비된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들을 오늘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한 준비를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준비된 만큼 그 사람을 쓰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준비들을 갖추고 계십니까? 어떤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로서 당부드린다면 제가 어떤 이제 목회 사역의 실용적인 측면이나 어떤 연합회의 일들의 실무적인 그런 내용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목회자이기에 영적인 원리로서 신앙의 기준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러분, 이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더 감당하기 위해 영적인 일에 부지런함을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준비는 바로 이 영적인 일을 위한 말씀과 기도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이 있는 믿음과 성장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예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일을 넘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역사가 가득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준비된 자들을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 작은 불빛으로도 앞을 밝힐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건너뛴 채 우리가 신앙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열심과 노력들을 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딱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은요, 첫 단추 잘못 끼웠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끼워야 돼요. 처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교회의 봉사, 연합의 일, 어떤 눈에 드러나고 크게 보이는 그런 일들을 더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복음의 선물로 주신 이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가장 먼저 사모하고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리가 만무합니다. 높아진다라고 하면 교만해질 것이 뻔해지기 때문에, 드러내세워서 뭔가 귀한 일을 했다 싶으면 내가 했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겸손의 마음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거창하고 대단한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말할 것이 아니라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은 굉장히 소소하면서도 굉장히 기본적인 일이다 싶어요. 교회가 물론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잘 감당해가고 연합회가 더 많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것들이 중요한 주제일지 모르나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단추, 이 첫 단추를 꼭 부여잡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연합회의 일을 좀 두고 생각을 해보면요, 본교회 섬기기도 벅찬데 연합회 일까지 감당하리,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 오늘의 현실일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본교회 일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가면 갈수록 내 신앙 지키기도 어려운 이 시대인데
본교회를 섬기는 것조차, 연합회를 섬기는 것조차 버거운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의 대적을 멸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펼쳐진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어려운 시대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낙심하고 어려운 마음들을 가질 주제들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판단하고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기도원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위해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펼치신다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메마르고 황폐한 시대 속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준비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일함을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대구 소부 노예에, 우리 고신 총회에, 이 땅의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 겸손과 하나님만을 바라봄과 준비된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 이 분명한 진리를 함께 기억하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힘있게 찬양할 때에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버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옆에 두 손 벌려 찬양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는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길 원합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준비된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모습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늘 시대마다 준비시키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체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남전도회를 위해서 우리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본회 부회장 되신 구자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이 성일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성일교회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처럼 스스로 자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군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썩어가는 이 지역을 살리는 우리 성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숫자가 더해가는 우리 성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구 서분호의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로 섬겨 주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연합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심으로 연합회의를 잘 감당하는 우리 남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원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임원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순서에 따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작은 두 손 모아 헌금 드린 것이 주님 앞에 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선교와 또 교회를 도우는 일과 또 전도하는 일에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 뜻에 맡기며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총무 되시는 이강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연합회 광고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먼저 남전도의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를 믿음이 부요한 우리 대구 성일교회에서 함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전도의 연합회 37회기 올해 네 번째 순회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성일교회 교회와 당회 및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연합회는 대구 서부 노회 내에 각 남전도회를 연합하는 일과 그리고 전도하는 일, 노회 안에 미자립 교회 10곳을 매월 후원하는 일, 그리고 10월에 대구 서부 노회의 모든 성도들을 모아서 함께 드리는 부흥회, 6월 달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등반 행사, 그리고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와를 도와서 매년 한 개의 교회를 설립하는 일, 엊그제 다녀오게 된 군선교를 하는 일,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한 사역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대구 성일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히 남전도에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 성일교회는 혹시 남전도회가 몇 개 전도회까지 있나요? 3전도회까지 있습니까? 혹시 4전도회 회장님 계신가요? 지금 방송실에 계신가요? 아, 네네. 그럼 3전도회 회장님 계시면 앞자리로 잠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합회에서 우리 대구 성일교회에 남전도회가 크게 부흥하라고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네. 남전도회 성일교회 남전도회 원래 하시거나 모임할 때 간식으로 과자를 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일교회에서 제일 부흥하는 남전도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광고하시고 축도하심으로 헌신제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본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어두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대구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대구 성일교회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대구 서부노에 속한 모든 개체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